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부활주일, 우리 같이 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네,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에 사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한들이 지나나요. 이르되 내가 모헬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지진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갈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게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집이 본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계기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포럼하라. 이따가 우리 2시에 우리 이번 일본 30중 캠프 팀이 이제 포럼을 하는데요. 뭐 그것 때문에 말씀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게 아니라 이 말씀 제목은 화요일 날 아침에 묵상하는 가운데 네,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에 일어났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서 돌아갔을 때 일어난 일이 이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그 집에 또 그 친척과 그 모아놓은 사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세례를 베풀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돌아가는데 그 고넬료 집에 있었던 일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가 된 거예요. 보고가 됐고 그때 그 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을 한 거죠. 왜 무할례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했냐? 비난을 하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고 그릇이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담긴 짐승들을 먹으라 할 때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왜 먹지 않느냐? 이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올려가죠.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 3사람이 그 욥바에 베드로가 있는 집에 베드로를 찾는 소리를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가라, 따라가라 말씀을 듣고 내가 갔더니 이제 고넬료의 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마가다락방에 체험했던 그 성령이 그대로 그 집에 역사하는데, 그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그 말씀이 생각났고,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식사했다. 이러면서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한 거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기다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포럼하는 자가 없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할례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통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니까요.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 할례자들, 이들이 이제 베드로를 비난하면서 뭘로 비난하느냐? 너가 왜 무할례자 이방인들 집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하느냐? 원래 유대인 전통에는 식사를 같이 안 하거든요. 왜 함께 먹었냐? 말을 하죠. 근데 잘 아셔야 돼요. 진짜는 뭐냐? 이 할례자들이 누구냐? 살려야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때로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일본 집회 갔지만 우리 같이 갔던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지만 저는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 이렇게 다 듣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이런 얘기 이렇게 같이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포럼하면서 결국 우리 안에서 결론이 뭐로 났냐? 살려야 되는 자다. 살려야 되는 자다. 이들 역시, 이 할례받은 비난하는 자들 역시 진짜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싶어해요. 오늘 베드로가 하는 포럼을 들으면서, 즉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집에서 하신 그 일을 이들이 듣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나와요. 베드로가 무할례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 거 가지고 비난했던 그 자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포럼으로 듣고 이들이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살아나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살아납니다. 오히려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에요. 우리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들, 하나님을 비난하고 이상하는 말을 하는 자들요, 솔직히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철학자 니체잖아요. 이 니체가 누구냐? 루터교 목회자 자녀예요. 목회자 자녀로
물론 그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셨죠. 보니까 5살 정도 때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했으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신은 죽었어. 하나님은 죽었어. 근데 그 인생의 말년에 보니까 정신이 들고 10년 동안 정신병원에서 지냈던 기록이 있죠. 그래서 근데 마지막은 뭐 잘 기록은 돼 있지 않지만 이 사람 마지막에 정신병으로 죽으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진짜로는 기다리고 있어요. 누굴 기다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하신 그 일을 포럼하는 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포럼하라. 정말로 이 축복이 완전히 회복되는 오늘 부활주일 그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를 포럼하라.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포럼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한 복음 듣는 날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 듣는 날 인간은 살아납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이다 저 길이다 말하지만 오직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묶여있는 것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포로된 자,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데 언제 해방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복음이 들려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만날 길은 없습니다. 이번에 일본에 갔을 때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져서 이제 그 한 가정을 방문하러 갔어요. 보니까 이분이 일본에 이민을 오신 분이에요. 부부가 이민을 왔죠. 따로 이제 일본에 왔다가 만나서 이제 결혼한 이제 가정인데요. 바쁘다는 핑계로 이민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 일하다가 원래는 어릴 때 이제 교회 잠깐 다니셨더라고요. 근데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는 못 나오고 계속 일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몸에 이제 문제가 느끼겠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나온 게 암 말기 4기 이제 진단을 받고 그래도 뭐 일은 해야 되니까 하고. 근데 그나마 그 암 때문에 이제 기회가 되는 거죠. 내 인생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잖아요. 내가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 일은 하고 막 바쁘게 하고 여기서 살아남고 하지만 내 영적으로는 메말라가고 있었구나. 이걸 안 거예요. 이제 그러는 중에
그 한국에 있는 그 자기 이제 조카를 통해서 그 조카도 그 우리 이번에 갔던 인천 번성교회 목사님의 있던 교회 다니는 청년이 은혜 받고 그 청년이 동생을 만나는데 이 동생이 이게 이제 자기 은혜 받은 걸 전달하는 가운데 그 동생이 답이 된 거예요. 자기도 옛날에 교회 다녔던 거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구나 이걸 알고 신앙 회복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 작은 아버지에게 삼촌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일본에 있는. 그래서 그 연결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에 갔을 때 만나게 된 건데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부르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구원 주시려고 부르신 거 아니냐. 인생에 문제 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이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을 주신 거 아니냐. 근데 무엇이 문제냐?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진짜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영원한 구원받는다.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제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복음 전하고 눈물로 영접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777 기도 전달해드리고 아무 거 걱정하지 말고 염려 다 주께 맡겨버리고 왜?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모르시겠냐? 아신다.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염려 맡기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라. 이제 기도문 전달하고 이렇게 왔는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요,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지 자꾸 잊어버려요. 오늘 생각해 보세요.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게 어떠한 구원을 주셨는지, 어떠한 구원을 베푸셨는지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조건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포럼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고백해요. 내가 한 거 아니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포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증인의 포럼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포럼을 합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 그리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자기를 찾는 사람들을 보내서 가게 하신 것, 그리고 고넬료 집에 가서 일어났던 일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새로회를 베풀었던 것.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베드로도 이 할례파 사람도
이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 없어요. 이 얘기는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무능, 우리의 지식, 또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오늘 17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할례파들이 고백하잖아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 안에는 이미 들어가 있는 옛날 것들이 많아요. 오늘 나오는 할례파가 누굽니까? 전통, 오래된 것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대로 갖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는 몰라요. 믿지 못해요. 이방인은 복음과 상관없는 자들이야. 우리만 선민이야. 이 옛날 것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걸 진짜로 믿을 때 그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리 교회 많이 다녔어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에 대한 진짜 믿음이 없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과 상관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질 때 그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자에게,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복음으로 매일 내가 살아나고, 그리고 나를 통해 생명 살아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에요. 다른 걸로 살아나면 안 돼요. 이 복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내가 매일 살아나고, 이 복음으로, 이 복음 가지고 나를 통해 생명 살아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 살릴 자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문과 고넬료의 친구들을 다 살아나게 하셨죠.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자들이 믿고 구원받고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매일 복음 속에서 생명 얻는, 정말로 평안 누리고 힘을 얻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가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기도하셔야 하는 게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종교의 흑암 무너지도록.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베드로가 포럼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막겠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자가 없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현장의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신 그 일을 포럼하세요.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사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영원한 축복 가운데로 우리를 바꾸셨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포럼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그 현장의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이번 그 일본 우리 그 렘넌트 대회를 두고 우리 교회 성도님 11분, 저 포함해서 12분이 이제 다녀왔는데요. 이제 이름을 뭘로 했냐? 일본 3집중 캠프라고 했어요. 캠프가 뭐죠? 빛이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가운데 역사는 하나님의 시공간으로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빛을 비추세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빛으로 역사하시네요. 누군가에게는 가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누군가에게는 만남으로 하나님이 빛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개인의 삶에 역사하시고, 누군가에게는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그 나를 완전히 깨는 빛으로 역사하셨거든요. 빛의 역사. 흑암 꺾는 건 간단해요. 빛이 비치면 돼요. 빛이 비치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문제 안 돼요. 그 부분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같이 함께 하면서 같이 보고 듣고 포럼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포럼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그 증인의 포럼이에요. 증인의 포럼.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 증인의 포럼.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뭐라고 포럼했는지 아세요? 얘기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0장 39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저 여러분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이번 주 뭐 직장에도 가시겠죠. 학교에도 가시겠죠.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복음화하러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현장에서 증인의 포럼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엇 하셨는지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진짜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엇 하셨는지. 진짜 부활주일이잖아요. 진짜 깊이 묵상하는 그 시간 되길,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계 살릴 포럼하라.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비난했죠. 뭐라고 비난했냐? 식사 왜 같이 했냐? 밥 왜 같이 먹었냐? 이거로 비난했잖아요. 이 정도 수준이면 세계복음할 수 없습니다. 세계복음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맡겠느냐? 이런 포럼 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시면 어떤 거 포럼하냐?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맡겠냐? 누가 불신앙할 때 얘기하세요.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맡겠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거 포럼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틀린 말 해요. 틀린 말 해요. 또 맞는 말 해요. 틀린 말도 하지만 맞는 말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맡겠느냐를 포럼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십니다. 근데 이루고 계신데 누가 이루시냐? 하나님이 이루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들은 누구냐? 세계 살릴 자입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이 일을 두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늘 포럼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죠. 바울이 편지를 늘 교회들에 쓰잖아요. 근데 기도 부탁을 어떻게 하느냐? 골로새서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부탁을 하는데요,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부름받았다. 내가 그리스도 죽이는 세계 살릴 자로 내가 부름받았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위해 기도하라. 전도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하도록 내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또 에베소 6장 19절에도 말씀하시죠. 기도를 부탁하는데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나에게 말씀 주셔서 내 입을 열어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이걸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께 진짜로 집중하세요. 망대를 세우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사자를 보내셨고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할 일을 다 말씀해 주시고요. 또 베드로가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또 사람이 왔을 때 따라가라고 말씀도 주시고, 또 고넬료의 집에 가서는 고넬료가 그 사자를 통해 받은 말씀을 들었을 때 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누굽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잖아요. 아예 들을 준비가 딱 돼 있어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내게 하옵소서. 들을 준비가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예요. 또 이런 사람들은요, 또 사람들도 모아놔요. 자기 온 가족, 또 자기 친구들 다 모아놨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아니죠. 망대를 세우세요. 실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살리는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고넬료가 누구냐 했을 때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어떻게 고넬료를 표현하냐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 고넬료가 기도했다도 되지만 이미 고넬료는 누구냐? 망대를 가진 자예요. 기도하는 망대 가진 자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에 누리고 있는 자예요. 누리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한 거예요. 막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그 시간표를 주신 거죠. 또 베드로가 언제 환상을 봤냐?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그들이라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죠.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망대를 가진 자예요. 기도하고 항상 기도를 누리는 그 망대를 가진 자예요. 베드로는 요빠에 있고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절대 망대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예요. 요빠 멀어요. 5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요빠에 베드로 있고 가이사랴에 고넬료 있고 만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잖아요. 뭐냐? 절대 망대를 가져라. 그 절대 망대를 세우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가문을 또 관계 내 모든 현장을 치유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절대 망대를 세우라. 결론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포럼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포럼은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우리의 마지막 포럼은 뭡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체험하고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게 우리의 모든 삶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다리고 체험하고 그리고 이 모든 일어난 일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뭔가 든든한 나의 기업들을 막 세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또 뭔가 작품을 만들어서 부를, 뭔가 명예를, 성공을 이루려고 막 노력하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유산을 남기는데 결국 남기는 게 뭐냐? 흑암의 것을 남겨요. 우리 앞에 산 사람들이 남긴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번에 이제 일본 갔다 왔지만 일본 지금 살았던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이 남긴 것들 지금 다 우상돼 있어요. 우리 앞에 살았던 사람들이 남긴 것, 남아있는 거 뭐 남았을까요? 우상돼 있다니까요. 다 뭐 신사절. 그러니까 일본을 재앙에 빠뜨리는 것들을 남기고 왔어요. 남은 게, 그들이 남긴 게.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절하고 돈 내고 또 세계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걸 돈 내고 찾아가서 또 거기에 절하고 돈 내고. 사람들은 몰라요. 왜 사람들이 재앙에 빠지는지 모르니까 뭐 하냐? 그 재앙을 해결하려고 해결받기 위해서 또 우상숭배해요. 자기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니까 뭐 하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우상숭배를 해서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더 깊은 어려움 가운데 빠져요. 사단과 지옥, 저주, 재앙 가운데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단의 것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증인으로 세우시고, 어떤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또 전도자로 세우셔서 나를 통해 생명을 살리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날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신 일을 깊이 묵상하는 그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부활주일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주시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포럼하는 그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리고 전달할 절대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